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사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깨달음을 얻고 우리 삶이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시선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관점의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일상에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 성전 외곽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주목하여 보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그 사람, 실제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전 밖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며, 성전 주변부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서처럼, 제가 여호수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아니라 나를 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의 문제들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전에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은과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구걸했을 때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재화, 돈, 은과 금,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고 그것을 얻을까 해서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를 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완전히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은과 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한 번도 선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갈 때 진짜로 필요한 세상적 가치,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살지 못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영적인 가치에서부터 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난 것보다 선포가 먼저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일단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설명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끌고 가서 뒤에 가서 일어나시오.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면 당신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것입니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무섭잖아요. 만약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편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무엇을 하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선포가 더욱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선포가 먼저 있고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조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만 먼저는 믿음의 선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믿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맘달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언제였을까? 그가 언제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그것이 실마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라면 그냥 선포하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상하게 이 부분이 계속 눈에 가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 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게 했을까? 이것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누가 먼저 손을 뻗었을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손을 뻗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손을 뻗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었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것은 예전부터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애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 나타난 그 질문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 장애가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있게 됐다라는 것이 그 사회의 인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로 장애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성전에 구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지만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터치하거나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은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터치를 했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결례식을 다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최대한 밀려드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터치되지 않도록 움츠려드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하여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내민 손을 잡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것은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손을 붙잡으면 너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따뜻한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내민 그 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성전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 같은 상황에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침투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와 동일하게 닮아 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은과 금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이것들을 선포하고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변화하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약자가 어떻게든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강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약한 자들은 그것에 어떻게든 기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붙잡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손을 붙잡아주면 그렇게 신분 상승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강자는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어떤 것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이죠. 틈이 안 날 것 같은 그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틈을 찢어내시고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붙잡아봐. 이 손 붙잡으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틈을 내시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는 우리의 명역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자들이 내미는 그 손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강력해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손 붙잡아 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내민 그 손처럼 굉장히 초라하고 은과 금이 없는 것 같은 매력적이지 않는 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놀라운 치유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붙잡을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것이냐.
것이냐?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을 것이냐? 세상의 강자들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초라해 보이고 어쩌면 연약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우리 믿음 내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과 스펙들과 그런 인맥들과 그런 것들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떠밀려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쌓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내민 그 손처럼 주님께서 내민 그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영적 가치와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걷기 시작했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걷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우리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가므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잃고 뛰어서서 걸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한 것이 그냥 단순한 도구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문자적인 것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연결이 되었으며 그 사람에게 들어가 능력이 활성화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거니 생각하고 전혀 믿음 없이 부르는 그런 도구적인 사용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적인 알물, 연결되어져 감을 더욱더 친밀해져 감을 누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밀한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기록하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이민우 목사님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알지 않더라도 저는 그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아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댐으로 인하여서 저는 그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연결된 것은 그냥 도구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었을 뿐이죠. 그냥 사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제 이름에 목양교회 청년부 누구누구 청년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제 이름을 알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진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친하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 사람들과 친하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두 번째 후자의 사람들과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도구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무로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것은 그냥 단순히 도구적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적인 알무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성아, 앉을까? 돌아다니면 안 돼요. 네,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돼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알아가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저와 주님께서 더욱더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오른손이 연결되어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연결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적인 사용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구적인 그냥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 임하여지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친밀함으로 나타나도록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갔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카이로스를 보면서 영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영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은 목마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왜 목마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고 관계를 나누고 친밀하여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친밀해져 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짧게 느껴집니다. 같은 5분을 기도하더라도 처음 기도한 것과 그 기도가 쌓였을 때 5분은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분만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왠지 아쉽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게 아쉬워지죠. 그렇게 기도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 2시간씩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밀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목마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기뻐 떠서 뛰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초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관계 맺으며 친밀해질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변화하기를 꿈꾸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관계를 누리고 연결되고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깊고 두꺼워지고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령이 연결되고 그가 계속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주변부 은과 금이 필요한, 은과 금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걸하던 사람들이 걷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구걸하던 사람이 변화한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아주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 주변부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 진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걷게 되지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뛰게 되고 걷게 되고 이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변화가 이 걷게 된 외적인 변화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변화는 걸으면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지만 그거 이면에 더 중요한 내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이 되었는가? 구걸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임팩트 있게 보이는 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내면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고 그 사람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믿음의 선포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이 변화됐을 때 외적인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 이 보이는 내적인 변화보다 아주 이 드라마틱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바라는 이 외적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들보다 외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것에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들도 이 외형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가 있음을 보고 저도 기도 제목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 외적인 치유, 정말 우리 눈으로 드러난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더욱더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은 바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기에 이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내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깊은 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제가 1번, 2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이로스에서 배웠듯이 영이 강해지면 무엇이 강해지죠? 혼이 강해지고, 혼이 강해지면 육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질서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영적인 것을 더욱더 기초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이 본질적인 것이 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혼으로 연결되고 혼이 육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윤성철 선교사님이 이기는 스피치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 때 우리가 상에만 초점을 기울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람이 걷게 되면서 자신이 걷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걷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터져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만 채워졌지,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것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 사람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무것도 벽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연결되고 충만케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한 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바로 본질적이지 않는 형식적이고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기를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가만히 앉아서 구걸만 해도 돈이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그냥 비참한 삶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익숙함을 찾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고 그 사람의 삶에서 안주함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변화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걷게 되면서 오히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던 그가 그동안 평생을 해오던 그 직장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것으로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이 사람처럼 정말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므로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리들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타난 이 사람과 가장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내 삶에 관계적이고 내 삶에 필요하지 않았던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또한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의 고백이 되도록,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형식적이고 그냥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수업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응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목사님,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거기에서 유기성 목사님 딱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죠.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먹고 사는 돈의 문제, 은과 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질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서 그의 삶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시절을 볼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주님,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고 물리면 죽어서 없어지도록 죽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었고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없애주세요. 이것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다뤄라. 불뱀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으로 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은과 금으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진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의 삶에 침투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같은 어려움 가운데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 있었던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틀의 모습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을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저는 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거든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산적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년부들을 향하여서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부의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다릅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많이 바뀜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온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성경 통독 이제 다음 달 하면 1년을 채웁니다. 1년을 우리가 성경 통독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읽으며 훈련해 왔습니다. 이제 매일 기도, 우리 계속 매일 기도 챌린지 우리 모집하고 있지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로 꿰뚫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더욱더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기도를 살릴 때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더 하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가을에 성지순례도 갈 거고 우리가 아우리치도 가고 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이것 세 개를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들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이기는 스피릿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것들을 쌓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고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관점이 변하고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가 붙잡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할 건데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적은 수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기에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릴 때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고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깊어져서 활성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우리 삶이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삶도 완전하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